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큰 기쁨과 영광의 성탄절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126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교독문 119번 성탄절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찬송가 11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이 기쁘고 복된 성탄절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땅히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기쁨으로 찬양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올려드림이 당연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으로밖에 예배드리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가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구중궁궐의 귀한 신분도 아닌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낮고 천한 마국간 구유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지요. 창조주께서 피조물 대신 죽어주시기 위해 피조물이 되어주셨으니 그 사랑, 그 은혜 다 무엇으로 표현하오리까? 사랑의 주님,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경배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께 세 가지 귀한 예물을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저희도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큰 믿음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소경을 보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걷게 하시며 문둥병장에 깨끗함을 주시는 등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산 소망이 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산 소망의 정인이 되어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을 증거하고 불쌍하고 소외된 계층을 찾아가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참된 성탄의 기쁨을 세상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사회를 향한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기독교를 향한 부정적 이미지가 개선되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며 성탄의 따스한 온기가 얼어붙은 북녘까지 전파되어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탄의 복된 메시지를 들고 강단에 서시는 박규성 담임 목사님,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지친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큰 위로받게 하시며 어떤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로 충만히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온 세상이 멈추어선 가운데 대통령을 위시한 이 나라 위정자들 오직 나라와 백성만을 생각하게 하시고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성육신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미가 5장 2절에서 4절 구약 1295쪽입니다. 미가 5장 2절에서 4절 구약 1295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 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가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시니 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에 오셨네. 온 땅이 주의 나심 기뻐하며 희망의 아침 밝아오도다. 무릎 꿇고 천사와 보답하라.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이 밤 거룩한 밤 주의 뜻은 사랑과 평화로다.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세. 주님께서 사슬을 끊으시니 이 땅의 억눌림이 사라져 기쁨의 찬송 함께 부르면서 주님의 이름 높이기리세. 주 예수님 그 이름 영원하리. 다 선포하세. 주님 크신 능력을 이 밤 거룩한 밤 너의 거룩한 날. 아멘. 하나님께서 그 찬양 기쁨으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탄의 기쁨이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가족에 안에서 우리 가족들끼리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 기쁨이 오늘 하루 풍성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1년 12월 28일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땅, 작고 작은 마을 베들레헴 땅에서
그만 집단 난투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장소가 어디였냐면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그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무슨 조직 폭력배나 불량배들이 아니라 성직자 100여 명이 얽히고 설켜서 집단 난투극을 벌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베들레헴 땅 그 한 중앙에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라는 예배당이 베들레헴 땅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 이상한 것은 이 하나의 교회를 로마 카톨릭 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우리는 동방 정교회라고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아르메니아 정교회라고 하는 이 세 개의 종파가 이 한 교회를 함께 공동으로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 공동 관리이지 이 교회를 관리하는 그 세 개 종파가 그 교회를 세 개의 영역으로 구분해서 철저하게 영역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다른 종파의 성직자와 자신의 종파가 관리하는 그 영역으로 넘어오게 되면 마치 우리나라 휴전선을 침범한 것처럼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할 정도로 서로의 영역을 극도로 관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탄절을 오늘처럼 12월 25일에 지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교회는 우리와 좀 다릅니다. 그들은 율리우스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13일이 늦은 1월 7일을 성탄절로 지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교회는 해마다 연말이 되면 성탄절을 맞이하려고 그 교회 안에서 대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청소하는 날 그리스 정교회 성직자 한 사람이 그만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아르메니아 정교회 그 영역을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자 마치 종교 전쟁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그 성직자 100여 명이 서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집단 난투극을 벌인 겁니다. 청소하다 보면 대걸레로 청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성직자들이 대걸레 자루까지도 동원해가지고 서로 싸우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직자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 것이 이제 경찰에게 알려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관리하는 이 경찰들이 와가지고 출동을 해서 그 집단 난투극을 진압하게 되는데, 진압한 다음에 경찰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해마다가 이맘때쯤이 되면 이처럼들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다 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체포하지 않습니다.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은 청소한다는 명목하에 서로 그렇게 분열하면서 다투고 집단 난투까지 벌이는데, 그들을 관리하는 이슬람 그런 경찰들은 오히려 그들을 신의 자녀들이라고 다 어때요? 체포하지 않고 풀어준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들의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모습 아닙니까? 그들이 싸웠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청소한다는 목적으로 그렇게 청소하다가 싸웠는데 그들은 정작 그들의 마음은 청소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들의 마음에는 갈등과 분열과 다툼의 그러한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로 그 교회를 관리하다 보니까 서로의 영역을 좀 침범했다고, 그처럼 집단 난투극까지 벌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그처럼 갈등하고 분열하고 다투면서 그렇게 집단 난투까지 벌이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교단과 종파가 갈라져 가지고 서로 으르르 거리고, 또한 같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처럼 그렇게 마음의 장벽을 세워가면서 서로 다투는 일들이 오늘날에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신앙의 색깔 때문에 같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나와 다른 너를 인정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처럼 다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평화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갈등의 왕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처럼 집단 난투극이 벌어졌던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바로 이 교회인데,
지금부터 약 1500년 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참 오래된 건물이죠. 제가 2007년에 그곳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교회 곳곳이 참 세월의 흔적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낡고 오래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겉은 이처럼 평화로워 보이지만 그 속은 어때요? 그 집단 난투극이 벌어질 정도로 갈등의 골이 심해져 버린 그러한 정말로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예배당 지하로 내려가면 특별한 곳을 만날 수 있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로마 카톨릭이 1717년에 이 예배당 지하 바닥에 은으로 만든 독특한 모양의 별을 이렇게 바닥에 딱 붙여놨는데, 별의 모양을 보시면 어때요? 꼭지점이 있잖아요. 총 14개입니다. 14개. 14개의 꼭지점을 가진 별을 바닥에 딱 붙여놨습니다. 그럼 왜 14개냐?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부터 다윗 왕까지 14대, 다윗 왕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또한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래서 총 14대의 그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 이 별을 14개의 꼭지점이 가진 별을 바닥에다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별을 자세히 보시면 이 주변에 이렇게 라틴어로 된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새겨진 글씨의 라틴의 뜻이 뭐냐면 이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곳이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이는 순간 이때부터 이곳은 어때요? 성지 중에 성지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들어낸 성지가 된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 탄생별이라고 하는 이 별 때문에 나중에는 전쟁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이 별을 함부로 떼어버렸다가 전쟁의 빌미가 되어서 결국에는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유럽의 커다란 전쟁까지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평화의 왕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갈등하고 다투고 심지어 전쟁까지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베들레헴 땅에 가보면요, 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 땅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정부가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이 땅을 어떻게 했냐면 무려 8m 높이의 분리 장벽으로 가둬버린 겁니다. 보시겠습니다. 이처럼 엄청난 높이 8m면 보통 2, 3층 높이 건물입니다. 그 정도 높이의 장벽으로 베들레헴 땅 전체를 마치 감옥처럼, 철조망까지 쳐진 감옥처럼 가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이 평화의 땅이 어때요? 분리 장벽으로 틀어막힌 폐쇄의 도시가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올해 이스라엘 전역에 이처럼 8m 높이의 장벽이 어느 정도 세워졌냐면 이스라엘 전체에 무려 810km에 달하는 분리 장벽으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꽁꽁 가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곳곳이 평화와 평강의 땅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의 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오늘 본문 다음 구절 한번 보세요. 다음 구절 5절 첫 구절을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까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의 왕으로, 샬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 땅 이스라엘 땅이 샬롬의 땅도 아니고 평강과 평화의 땅도 아니고 그저 갈라지고 다투고 분열하고 전쟁까지 벌어지는 정말로 전쟁의 땅, 분열의 땅, 갈등의 땅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시러 오셨는데, 샬롬을 주시러 오셨는데, 평강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걸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에서만 일어나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땅에도, 또한 한국 교회 안에서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벌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 마음속에 교만과 갈등의 장벽이 세워진다면 우리가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갈등의 장벽이 있으면 이건 이래서 마음이 안 들고 저건 저래서 마음이 안 들고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렇게 갈등의 장벽이 세워지게 되는데 어떻게 그가 평화를 누리고 샬롬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자꾸만 신경 쓸 일이 많아지면 결코 우리의 마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없이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갈등의 장벽만 계속해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내 마음속에 세워진 그 갈등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려야 이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사람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저 사람과도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에 갈등의 장벽이 계속 세워진다면 결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의 장벽을 세우지 않고 평화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그거를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비결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작고 초라한 땅 베들레헴 땅에서 이 땅에 오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데, 그처럼 작고 초라했던 복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작다고 인정하고 시작해야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결국에는 힘이 창대한 그 창대함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작다고 인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겸손 아닙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내가 작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겸손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그때부터 갈등이 멈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작다고 인정하기를 싫어하면 그때부터는 갈등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다고 인정해야 그 다툼이 끝나는데 나는 큰데 내가 작지 않은데 하면 결국에는 그 크다는 사람 때문에 갈등은 끝나지가 않는 겁니다. 두 사람이 싸우든 세 사람이 싸우든 어떤 한 사람이 내가 작습니다, 내가 낮아지겠습니다 하고 겸손을 보이면 그때는 갈등이 끝날 수가 있는데, 서로 다 크다고 하면 결코 그 다툼은 끝나지 않고 오히려 세 사람이 다투던 것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다투던 것이 여러 사람의 다툼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서 그 성직자들이 싸웠을 때도 마찬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서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겸손하게 자기의 자금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면 그렇게 집단 난투극으로 벌어지고 그렇게 커진 싸움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작다는 것,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머리를 숙여야 갈등의 장벽은 세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미칠 정도의 그러한 만왕의 왕께서 뭐가 아쉬워서 그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또한 그처럼 예수님께서 힘과 능력이 없으셔서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또한 그 만왕의 왕께서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그 작고 초라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겠습니까? 그건 바로 교만한 인간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 만왕의 왕께서 왜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냐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할 때 지금은 비록 작을지라도 나중에는 힘이 창대한 그 복음의 능력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작고 초라한 베들레헴 땅에서 겸손의 문을 열고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작았던 평화의 복음은 온 열방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는 힘이 창대한 복음으로 커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문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교회에 가면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문의 이름은 겸손의 문인데 바로 이 문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문인데요, 원래는 이 문이 처음에는 이처럼 아치형 이 모습처럼 매우 큰 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타거나 수레를 끌고도 이 교회 안으로 출입할 수 있는 커다란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군 시대에 십자군들이 이곳에 딱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그처럼 교회당 안을 말을 타고 막 들어날락하고 수레까지 끌고 다니면서 교회당 바닥을 막 어지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군 장군이 이건 아니구나, 어떻게 예배당을 말을 타고 이렇게 더럽힐 수가 있나 하고는 문을 어떻게 했냐면 이처럼 작게 만들어버린, 다 메꿔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높이가 120cm, 폭이 80cm로 작은 문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 문을 통과하려면, 이 예배당으로 들어오려면 다 같이 사진 속에 있는 여자처럼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게 이곳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처럼 바닥에 어때요? 턱까지 만들어가지고 바퀴를 달린 그러한 수레는 절대 들어오지 못하고 오직 이곳으로 오려면 겸손하게 걸어서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겸손하게 오신 아기 예수님을 만나려면 우리도 겸손한 모습으로 머리를 숙이고 그런 낮은 자세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 2020년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작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조용하게 드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가 전래된 이래로 정말로 이런 일은 없었는데, 정말로 처음에 이 땅에서 성탄절 예배를 드렸을 때도 예배당 안이 이렇게 썰렁하지는 않았는데, 정말로 올해 성탄절을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성탄절은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가르침이냐면, 한국 교회요, 겸손하게 초심으로 돌아가라라는 겁니다. 동방에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하고 가장 못 살던 나라, 이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작은 복음의 씨앗을 딱 심어주셨는데, 그 작은 복음의 씨앗이 작을지라도 불과 100여 년 만에 땅끝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힘이 창대한 복음의 나라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복음의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 초심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겸손하게 더 작고 낮아지기보다는 어떻게든 더 크고 어떻게든 더 강하고 어떻게든 더 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그렇게 꿈꾸며 살아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신학적 색깔이 맞지 않으면 교단 쪼개기조차도 서슴지 않고, 같은 교단 또한 같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정말로 서로를 으르렁거리며 서로 신앙 색깔 때문에 서로를 정죄하고 비난하다가 결국에는 그 교회 안에서조차도 갈등의 장벽들이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베들레헴 예수 탄생 기념 교회 같은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하나씩 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동안 너무나 크고 강하고 화려한 것만 추구해 왔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생각하지 못하고 내 마음밭은 청소하지 못하고 서로를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상대방에 있는 쓰레기만 바라보면서 그처럼 당신 안에 있는 정말로 티끌을 청소하라고 목에 힘주며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면 목에 힘주고 작으면 기가 죽는 기형적인 그런 교회들로 변질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게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 2020년 이 성탄절에 우리의 마음의 그 신앙생활을 좀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내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정말로 설마 내 마음속에, 내 가정 안에, 내 일터에, 내 직장에, 심지어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안에 갈등의 장벽을 세우고 있지는 않았는지 한번 내 마음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존경받는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게 아니라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정말로 교만한 예수쟁이로 비춰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조용하고 지내고 있는, 이처럼 조용하고 작게 보내고 있는 성탄절이 앞으로는 우리 평생에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해마다 이처럼 조용하고 작게 성탄절을 지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지요. 그런데 저는 왜 하필이면 제가 우리 승리교회 부임에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성탄절 예배마저도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을까? 송구영신 예배조차도 왜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을까? 처음에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 할수록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규성아, 너 힘들겠지만 작고 초라한 개척교회를 시작하는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봐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울리는 겁니다. 정말로 그러한 마음으로, 애타는 심정으로, 목양 일념으로, 지금은 비록 작을지라도 그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을 다해 우리 승리교회에 헌신한다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우리 승리교회를 평강의 교회로, 샬롬의 교회로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승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작은 조용하게 지내고 있는 이 성탄절에 다 함께 우리 초심으로 한번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그 당시의 그 마음으로, 그 순수했었던 그 마음의 열심을 가지고, 그때 여러분 장벽을 세우면서 예수 믿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장벽이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갈등이요 생각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장벽이 많이 세워져 가고 있는지,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장벽은 왜 이렇게 높아만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갈등의 장벽 좀 무너뜨리고 이번 성탄절에 초심으로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을지라도, 오늘 제목이 작을지라도인데, 이 작을지라도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작으니까 나중에도 더 작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아니지요. 지금은 작지만 비록 작을지라도 나중에는 크게 될 거라는 그 의미가 이 작을지라도의 의미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비록 지금은 작을지라도 나중에는 힘이 창대하게 될 수 있는 비결이 오늘 말씀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면 비록 지금은 작을지라도 나중에는 창대하는 그 작을지라도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작을지라도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이 차이르라는 단어는요, 다른 뜻이 있는데 작은, 미천한, 미미한, 보잘것없는, 어린, 젊은, 이런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언급된 이 창대하다라고 번역된 가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 단어는 자라다, 성장하다, 커지다, 크게 되다, 중요하게 되다, 큰 일을 하다 등의 뜻으로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어때요? 서로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비록 작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미천할지라도, 미미할지라도, 보잘것없을지라도, 어리고 젊을지라도 나도 예수님처럼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그 위엄을 의지하면 나도 자라고 성장해서 땅끝까지 이르는 창대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힘이 창대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하나님의 창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반대로 내가 교만하게, 내가 더 큰데, 내가 더 높은데, 내가 더 강한데, 내 생각이 더 맞는데, 내가 더 잘한데, 똑똑한데, 실력이 좋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그 작을지라도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갈등의 장벽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비록 작게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이지만
우리가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의 그 크신 위엄을 의지하면 이 작았던 성탄절이 나중에는 힘이 크고 창대한 땅끝까지 함께 기뻐하는 창대한 성탄절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축복하며 격려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지금 비록 어리고 작을지라도 너도 주님처럼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면 너도 땅끝까지 이르는 힘이 창대한 인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게 될 거야. 이게 바로 이번 작은 성탄절에 우리 자녀들에게 선물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황옥연 시인의 우리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모두 꽃 마음이었으면 좋겠다. 빨강, 노랑, 예쁜 마음. 우리 마음이 모두 하늘 마음하고 똑같으면 좋겠다. 맑고 푸른 마음. 우리 마음이 모두 예수님 마음하고 똑같으면 좋겠다. 온 세상 고루고루 사랑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비록은 작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아름다운 꽃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작을지라도 맑고 깨끗한 하늘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이 예수님처럼 모두를 고루고루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하얀 마음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하얀색 스토를 왜 착용하게 됩니다. 왜 하얀색을 착용하냐면 죄가 없으신 분, 깨끗하신 분, 정결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성탄절부터 흰색을 상징적으로 절기에 착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흰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다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도화지와 A4 용지가 무슨 색입니까? 하얀색이잖아요. 하얀색에는 모든 색을 다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색지에는 그 비슷한 색은 표현할 수 없어요. 다른 색을 표현해도 색이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흰색은 다 표현하고 다 품어줄 수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마음이 그처럼 깨끗한 하얀색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처럼 하얀 마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승육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이처럼 하얀 마음밭이 된다면 갈등의 장벽이요 상상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미움 다툼이요 절대로 일어날 일이 없는 겁니다. 하얀 마음밭이 되면 다 품어주는 겁니다. 다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다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 성탄절을 통해서 작을지라도의 참 의미를 좀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작을지라도 겸손하게 내가 머리 숙이고 작아지면,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사용하시지만 내가 커지겠다고 계속 커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혼나서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작을지라도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더욱더 겸손하게 예수님처럼 이러한 하얀 마음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갈등의 장벽을 높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사랑의 왕으로 오신, 샬롬의 왕으로 오신 주님처럼 모두를 품을 수 있는 행복한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깨끗한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 비록 작고 작은 겸손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심히 창대하고 창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희도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비록 작을지라도 그 참뜻을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작을지라도 겸손하게 여호와의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면서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게 갈등의 장벽들을 세우며 그렇게 다투며 살지 않게 하시고 갈등과 대립의 장벽들을 다 무너뜨리며 사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승육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샬롬의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평화의 영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육의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세상 많은 이들에게 평화의 주님을 선물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아기의 모습으로 깨끗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교회학교 성탄 발표회를 하지 못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교회학교 학생들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상으로 성탄 특별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꽃마음 같은 그 어린 아이들, 그 맑고 하얀 마음으로 부르는 우리 아이들의 성탄 찬양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짜장짜장 고요한 이 밤에 반짝반짝 빛나는 아기 별빛 아기 예수님 태어나심을 찬양 드려
여러분 잘 보셨나요? 네. 네. 우리는 그냥 웃으면서 봤지만 저걸 찍는 부모님들은 정말로 힘드셨을 겁니다. NG도 정말로 많이 났을 것이고 조금 더 이쁘게 찍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들 정말 애 많이 쓰셨을 텐데, 우리 찍으신 부모님들과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악의 쇠사슬에 정말로 얽매여 살아가던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로 죄 없으신 분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희들은 아직도 세상에 빠져서 죄악에 빠져서 살아갔을 텐데, 주님 때문에 구원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예물 드리오니 성탄의 기쁨이 하나님께 아름답게 상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린 이 성탄의 예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가정마다 성탄의 기쁨이 풍성하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그대로 일어서신 채로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비록 작을지라도 힘이 창대하게 복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아멘. 이제 파송과 축복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사시려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비록 작을지라도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창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모르시긴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앞날 위에 그리고 승리교회와 이 민족과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